지난주에 한 일간지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줄기세포 거물 황우석, 야마나카의 정반대 운명, 이라는 기사가 타이틀이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2000년도 초에 이 한국과 일본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당시 이 황우석 전 교수가 배아줄기세포 연구로 세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치고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관련 그 사이언서지에 게재된 논문이 조작으로 밝혀지면서 그의 연구 윤리를 무너뜨리는 과학자로 하루아침에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의 이 과학계의 신뢰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반면에 그의 상대였던 야마다카 이 교수가 그 같은 계통의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정직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다가 결국은 그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그것을 인해서 의료혁명의 지금 중심에 서게 됐다. 뭐 그런 이제 기사였어요. 한 사람의 거짓이 한 시대의 미래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마치 한 방울의 독이 강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자, 우리는 뭐 이런 가까우면 뭐 하얀 거짓말 정도는 뭐 해도 괜찮지 않느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뭐 거짓말 조금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마치 거짓말이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기술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말 대회가 열렸어요. 거짓말 대회가.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미줄로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저는 달걀기가 하나로 바위를 부숴드렸습니다. 쫙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1등 했을까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1등 했다.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거짓말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오늘 말씀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9번째 계명은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약간 법률적인 법정의 용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면 이 9번째 계명은 법정에서 위정을 하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넓게는요,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말로 범하는 모든 죄, 거짓말, 중상모략, 험담, 비방, 심지어 무책임한 침묵,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 거짓 증거, 이 거짓말을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경고하시는가? 이 거짓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거짓말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고 어디서부터 이 거짓말이 시작됐는가를 보니까 바로 성경의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제 에덴 동산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첫 번째 분명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가이드라인을 딱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보면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요. 하와가 여기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하네? 그 거짓말에 흔들렸고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문이 확 열렸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고 해산의 고통이 왔고 엄청 땀을 흘리는 그런 고통이 인류에게 시작됐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말. 인류의 죄는 사단의 거짓말로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죄와 사망으로 이 사람을 빠뜨리는 사단의 가장 치명적인, 이걸 페이탈이라고 그래요.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거짓말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사망과 죄로 빠뜨리는 치명적인 사단의 무기가 거짓말이었어요. 자, 우리 몇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거짓말은 사단의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이걸 사단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마귀가 하와를 거짓말로 흔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다니면 식당에 무슨 뭐 뼈다귀 해장국 할머니 원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원조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말의 원조예요. 거짓말의 원조예요. 진실을 비틀고 악의로 포장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세상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단순히 어떤 말 실수가 아닙니다. 거짓말은요 사단의 랭귀지예요. 사단의 언어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죄가 거기서 시작됐다니까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9번째 이 계명을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요 이 거짓이 얼마나 깊고 넓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들고 이 거짓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노마드로서의 삶의 원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해서 정말 이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에 성공적으로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거짓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거짓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핵심은 공동체와 사람을 무너뜨리는 죄를 짓게 해요. 이 거짓이. 말씀드렸죠. 거짓말은 단순히 말 실수가 아닙니다.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오래된 관계를 이 거짓말이 무너뜨려 버리고 공동체를 흔들고 하나님의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은요 거짓 증언으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단 말이에요. 거짓말할 것,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나섰어요. 거짓 증거할 두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61절에 보게 되면 실제로 거짓말하죠. 이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예수가 이야기했어 라고 하는 거짓 증거를 자기식으로 왜곡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가장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사람이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사도행 6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그 거룩한 광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라고 막 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해서 스데반이 돌이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말에 희생당해서 죽어가는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직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상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고 왜곡하고 비방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았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뭐 선을 행한다고 악한 일을 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막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습니다. 감옥도 가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굽의 총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이끌었던 요셉, 그가 모시던 보디발의 부인 자기가 유혹해놓고 남편한테 일이 그렇게 되니까 아니 이 요셉이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 거짓말 때문에 요셉은 참 기가 막히지만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인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실한 나봇이 좋은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아합 왕이 너무너무 탐이 나거든요. 그거 나한테 팔아라. 안 파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말로 그 포도를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성전문 앞에서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렸어. 뭐 하려고? 자기 왕 되려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돌아서게 만들고 왕위를 찬탈했던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 참 이런 예가 많습니다. 가만히 봐, 이 모든 예를 보면요, 이 거짓이요, 거짓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는 그런 죄라는 것을 성경이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 교부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의 상처는 검보다 깊다 그랬어요. 말로 주는 이 혀의 상처가 예리한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을 찌른다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토마스 왓슨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갈은 꼬리에 독을 지니고 다니지만 중상하는 사람은 혀에 독을 품고 있다 그랬어요. 잘 새겨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확인되어지지 않는 어떤 말, 뒷담화, 어떤 감정이 섞이고 어떤 화가 나고 해서 나오는 어떤 판단, 그런 말들이 성도들을 막 갈라놔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를 흔들고 허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이랬다 하더라, 이런 확인되지 않은 그 말 한 줄에 많은 사람이 가슴 아파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요. 방황해요. 거짓말이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도 죄가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비방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뒷담화를 듣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방의 자리에서 뭐 어떻게 우연히 만났든지 우연히 갔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거, 뒷담화를 듣고도 그것을 말리지 않는 거, 나만 말 안 하면 되지 뭐, 나는 그런 말 안 했으니까 라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 그것도 동조입니다. 시편 15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에 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한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은 사람 주의 장막에 거한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상을 지어 내는 사람은 혀의 마귀를 지니고 그 중상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귀의 마귀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거짓말이 퍼질 때에 거짓말을 하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경고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죄를 짓는 거지만 그 거짓말을 듣고 즐기고 퍼뜨린 사람, 그에게도 동일한 죄는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겁고 두려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1편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이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른 죄는 몰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내던질 것이다. 이 말씀을 두고
이 토마스 와슨의 제가 쭉 책을 다 읽어보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옥의 용광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위해서 활활 타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불과 유황, 불에 하나님 던지겠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옥의 용광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활활 타고 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거짓을 싫어하실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은 진리예요. 진리는 참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은 하나님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 대신에 사단의 랭귀지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언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옥불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 설교를 딱 들으시면서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은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떠올라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한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 이제 정탐꾼이 가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숨겨주고 그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요서 2장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놓고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벌써 떠났습니다. 어디로 간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위에 옥상에 좀 숨겨놨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분 거짓말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요, 라합이 거짓말을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 결단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 선한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전쟁이 났어요. 우리 아군이 지금 여기 수십 명이 좀 숨어 있어요. 적군이 왔어요. 물어봅니다. 아군 그 사람 병사 어디 있어? 난 거짓말 못한다고. 여기 숨어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그럴 때는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라합처럼 거짓말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상황에 내가 만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 여기서 한 두 가지 질문을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 왜 사람 자꾸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 뿌리가 깊어요. 거짓말의 뿌리는 우리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성과 타락한 본성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거짓말로부터 내려온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태어나면 이걸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 열면 거짓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런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혹시라도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까봐, 내가 잘못한 거 실패가 알려질까봐, 내 체면을 위해서, 때로는 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어갖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포장하고 자기를 더 잘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입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런 게 숨어있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다 보면 참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거짓말로 깊은 상처를 받고 그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혀는 칼보다 더 깊이 상처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생 그거 가지고 안고 가슴 아파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성경은요, 그런 억울함, 그런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일어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거짓말하고 반역을 시도해서 참 기가 막힌 야밤 도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야밤 도주에서 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 소위 잘 됐다 비웃으면서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가라! 너가 사람 많이 죽여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막 빈정대고 욕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 도망가지만 자기 편 장수들이 있어요.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사무엘 16장 12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진실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는 그 사단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와처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놀림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려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면서 행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죠. 중요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고 행해야 될 것이 말의 위험성을 늘 생각해야 돼요. 말이 얼마나 위험한가.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다니까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우리 이러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있죠. 우리말 그죠? 그 말이 맞아요. 말이 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한번 내뱉고 뿌려진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씨앗이니까. 그 씨앗이 생명나무의 생명의 과실을 맺을 수도 있고 그 말이 심지어 들판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가끔 우리 산불 나지 않습니까? 성냥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말 한마디에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한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확인되지 않은 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소문, 화가 나가지고 대충 던진 말들, 그런 거짓말, 비판, 또 감정이 막 올라와서 한 비판, 때론 농담처럼 흘린 비방.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한마디가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거짓말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그 악플 때문에 목숨을 던지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하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시편 3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정말 우리가 우리 말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 요새 거짓 좀 하지 말라고 별로 설교할 게 없네 처음에 보니까. 근데 막상 이 속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고 성경 전체의 의미를 보고 원어를 분석하는데요, 와, 그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 살아오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말은 다 주저먹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거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관계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이 말의 위험성을 늘 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중상과 뒷담화의 자리를 거절해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의 본헤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에 맞서지 않는 것은 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풍설을,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비방과 중상이 오가는 자리에 어쩌다가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중립을 지킨다. 아니, 나는 그냥 말 안 하고 난 듣기만 할 거야. 딱. 중립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동조고 방조인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이 말은 여기서 그만하시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말은 여기서 그만하시죠.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짧은 한마디가 거짓의 흐름을 끊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선한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말의 방향을 바꾸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 괜히 나섰다가 왕따 당하면 어떡해 해요? 나를 싫어하면 어떡해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비방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자리를 모른 척하고 피하고 침묵하는 거, 그 죄입니다. 그 사람을 변호하고 감싸주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다 그랬어요. 조롱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 15절을 외칩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요, 이 사람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잘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성령에 취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하면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를 제자들을 변호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끊어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 어느 날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윗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죠?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 아버지에게 죄 짓지도 않았고 왕께 좋은 일만 했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변호합니다. 그러다가 요나단 죽을 뻔했어요.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창 던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억울한 자의 곁에 서는 사람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용기를 기억하세요. 가만히 침묵하고 모르는 척 괜히 나도 휩쓸렸다가 나도 이상해 힘들어지면 어떡해? 아니에요. 그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는데 슬쩍 피하는 거 왜요? 불이익 당할까 봐. 불이익이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 침묵하는 거, 그건 죄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딱 생각되어지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 뭐 또 예수 이야기 뭐 뻔한 이야기 아니야. 뭐 맨날 예수. 여러분 그것은 사단에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가 전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더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이풀 타임을 제가 직접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야겠다. 요즘 사람들이 예수 마치 식상한 것처럼, 그 말인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기독교의 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예수가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서요, 나는 예수가 확실치 않다. 혹시나 그런 분이 있으면 목사일지라도 장로, 권사, 집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예수가 기가미가 이런 분들은 저희 풀타임에 다 오시길 바라요. 오셔서 확실하게 예수 만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송은희 집사님 간증했잖아요. 그분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권사님과 아버지 장로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 해왔어요. 근데 제자훈련학교 강의 들으면서 확실히 예수 영접하고 인생이 달라졌죠. 아까 간증했지 않습니까? 저희 풀타임 여러분들 오셔서 헷갈리시는 분 오셔서 확실하게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입술을 지키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입술을 지키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시편 기자가 시편 141편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에요. 요 입이 방정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 우리의 말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 말입니다. 너무도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 더 위험하죠.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비방이 아닌 축복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침묵이 아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입이 방정이니까, 입이 약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 중에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뭔 절제예요? 여러 가지 절제 있지만은 말의 절제, 입의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어렵다니까요. 왜? 우리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입만 열면 이상한 말을 하고 싶어요.
진리를 말하는 입술인데 여기서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매일 왜 큐티 맨날 왜 하라고 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큐티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 내 입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재어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우리 입술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큐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뭐 성디만 왜 자꾸 권면합니까? 여러분 군인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는데 총 쏘는 거 안 배워가지고 나가면 뭐가 됩니까? 다 총알 맞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입술을 지키는 것도 훈련이에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을 자꾸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배워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 입술을 지켜야 되거든. 할렐루야.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뭐 성디반 뭐든지 다 신청하셔가지고요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침묵해야 될 때와 외쳐야 될 때를 아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은 외치셨어요. 왜? 한 생명 살리려고. 우리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진실한 말은 생명나무를 심는 거예요. 거짓된 말은요 영혼을 가시덤불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비방이 아니라 축복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비굴한 침묵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